아멘. 은혜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과 함께 하고 계시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이게 아멘이 힘이 없어요? 죽 먹어서 그런 거예요? 다 딴 거 먹었잖아요. 나쁜 사람들. 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43절 봤는데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제 9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죠.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이방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3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누다가 지난주에 기도하고 끝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어요.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방송실 이거 안 넘어가요. 머무르는 것은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었어요. 뭐 정말 살려고 뭐 거기서 거주하려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보면 되게 이상하네요. 베드로를 제가 말씀 얘기한 거 넘겨주세요. 베드로가 사실 이 전까지 베드로의 기사들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이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쫙 퍼졌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쨌든 소문이 쫙 퍼진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설교했는데 5천 명이 돌아왔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육체에 장애가 있던 그 사람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쯤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하는데 막 사람이 돌아오고 하면은 베드로가 이쯤 뭐 해야 할까요? 이쯤 되면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든지 교회를 만들든지 방송에 나가든지 해서 이 유명세를 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기도 충분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높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치우세요. 말씀 이거 아직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 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뭘 했냐면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집에서 뭐 했을까요? 여러 날 머물면서 뭐 했을까요? 베드로가 순모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양육한 거예요. 베드로는 바쁘려면 정말 바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 본문에 보면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10장 9절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다락방 같은 곳이겠죠.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아마 이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을 그곳에서 영적으로 양육하고 순모임하면서 제자와 사역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순모임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유명한 곳에 가지 않고 진짜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곳은 어디냐면 무두장이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고 은혜를 부탁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올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필요한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로 가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순모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모임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히 만나서 내가 말씀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순모임의 원리는 바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사는 거예요. 금식 수련회 때 여기서 형제들 함께 자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고 함께 먹고 자면서
그러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정말 진정으로 영적인 제자화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제자화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저와 오래 함께 했던 분들은 당연하게 저와 오래 밤을 보낸 분들이에요. 해외에서든 어디 기도원에서든 어디 이상한 찜질방에서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자고 먹으면서 이 시대가 순모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집이 다 철문으로 닫혀 있잖아요. 마당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집에 누구를 오게 한다는 것, 집이 잘 꾸며져 있고 자랑할 만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해서 저 집보다 내 집이 좋지 않으면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왜? 내 집에서 함께 먹고 자는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와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놀라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이 십자가 사역을 하셨으면 지금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과 시선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유튜브의 시대, 미디어의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중계되고 무덤에 돌문이 열리는 게 생중계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평생 예수 이름 하나로 행복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원리로 전해지냐면 바로 이 원리로 전해지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하나에게 부탁하는 원리로만 전해지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같은 걸 주님이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유명해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돈을 버는 데는 유명한 게 너무 중요해요. 돈을 버는 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와 사역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부탁하고 찾아가는 일들,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효율적이지 않죠. 너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순모임을 하는데 한 번에 50명, 100명 놓고 하면 다 제자화가 이루어질 것 같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강의는 되어집니다. 복음순장학교 강의는 되어지겠죠. 하지만 그 출발점에서 정말 작은 세포 같은 이 순 안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압니다. 다 경험해 봤어요. 교회에서 수련회 같이 가고 선교 같이 가면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먹고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점은 잘 못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저런 인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양하고 쟤도 사랑하시는 주님, 쟤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 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순장으로 평생 사세요. 베드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유명해지려면 지금 뭐 어떠한 사역자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설교하고 다니면서 야 내가 그래도 너네들 물 한 번도 못 걸어봤잖아. 나는 걸었어 자식들아 하면서 이 신발이 내가 그때 물을 걸었던 신발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고 나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 내가 한 고백이에 니네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막 얘기하면서 내 육성 내가 똑같이 들려줄까 하면서 그걸 똑같이 재현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베드로 하면 팬덤이 생기고 막 카페가 열리고 하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알았어요. 왜? 그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는지 나 같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3년 반을 왜 그 엉망진창인 제자들을 끌고 다니셨겠어요. 작은 예수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묻어나야 되니까,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이 한 공동체 된 작은 가족 같은 진정한 교회의 원형인 이 순사역 안에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부록같이 붙어있는 베드로를 위한 그 한 장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주님께서 양을 맡기면서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모임 안에 회복이 있어요. 순모임 안에 제자가 생겨나요. 순모임이 생명이 있는 순모임은 반드시 번성하고 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이 멋진 베드로 정말 그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유명세를 뒤로하고 그 작은 무두장의 집에 가서 머무르는 한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게 막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요즘에 뭐 BTS 같은 이런 연예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정신없이 스케줄을 뛰더라고요. 세상의 유명세와 돈을 따라가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한 영혼 바라보고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무르는 이 베드로의 삶이 선교 역사를 바꿔낸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냐면 그래서 말씀을 같이 베드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죠. 이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만이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아멘. 아멘.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베드로를 기억하고 갑시다. 베드로 순장의 헌신. 베드로 순장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뤄냈는가. 이제 9장 마지막 이거는 사실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장이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특히 사업장 가면 거의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기억나죠? 사업장 갈 때마다 제가 고넬료 얘기 거의 합니다. 고넬료를 제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참 본받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이 좀 어떤 모임 고넬료 모임 말이 너무 네이밍이 어려운데 그런 모임을 만들까 생각을 할 정도로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은 정말 중요한 장인데 10장을 열어가는 이 마지막 9장 마지막 절을 잘 기억해야 해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만큼 중요한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엄청 제가 지금 막 밑밥을 깔고 있죠. 고넬료에 감동하시라고 지금 제가 분위기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에 관한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올라가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셔서 여러분이 직장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넬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시오. 싫어요? 들려주세요. 네,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은미자매님이 간증하는데 그 요나의 기도라는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면 보통 설교 우리 성도가 한 3-40명 되니까 조회수가 30, 40 이런데 요나의 기도만 80이 넘어요. 혼자 엄청 들은 거죠. 네, 감사해요. 뭐 그렇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닌데 힘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셨구나.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도 은혜 엄청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저는 알아요. 이건 김병규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아멘이죠. 제가 하면 여러분들
왜 여기서 돈 아깝게 제 얘기를 듣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죠. 이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고넬료는 누구냐면요. 이제 군대 백부장입니다. 군대 장교쯤 되겠죠. 군인인데 그가 2절 고넬료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그는 경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건한 한 사람은 온 집안을 주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렇죠? 집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온전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더욱 경건해야 해요. 경건하다라는 것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최소한 가족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믿음을 떠난 사람 생활을 한다면 나의 경건한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경건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모습, 당연히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경건의 모습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다, 본분을 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중에서 경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직장에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큐티하고 말끝마다 밥 먹을 때마다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것도 경건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직장에서의 정말 경건한 모습은, 가정에서의 경건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경건한 자예요. 오직 교회 기도 말씀만 보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 말씀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집을 다 팔고 교회에서 살아야죠. 그 사람이 제일 경건하게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하는 일만 경건한 일이고 직장 생활하는 일은 세상 일이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거 아니라고 제가 순모임 교제 순장의 사회생활에 써놨잖아요. 그거 다 가짜다.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많이 나오는 사람을 충성되다. 믿음 좋다. 그렇게만 여겼어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걸 뭐 더 강조해서 뭐 합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열정이 있다면 그 마음이 직장에서 동일하게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 일이 아니에요. 성직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내가 뭐 군대에서 전산병이면 내가 워드를 치는 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경건했어요. 아마 직장에서 그의 군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전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같이 사셔야 돼요. 아멘이죠.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오지 말고 내 직장과 가정의 교회를 세워가야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짜 많아 보이세요? 별로 없어요. 우리 수요일도 안 모이잖아요. 새벽 기도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주중에 뭘 합니까? 그냥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순모임하고 이 연초만 하나님 앞에 첫 제물 첫 새끼는 하나님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께 드려야 되니까 드린 거지, 순종해서 한 거지. 우리 교회 모임이 뭐 있습니까? 매일 여기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혼자 있는데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덜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 모여서 열방을 위해서 말씀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 지켜야 되니까 지키고 모인 김에 우리가 이부 모임하고. 제 옛날 성격상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게 제 성격인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이 열정과 사랑을 직장과 가정에 쏟아 부어야 되는구나. 거기서 선교사로 살아야지 여기서 선교사로 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집안이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함은 구제와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경건함은 구제와 기도로 나타난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구제와 기도를 같이 붙여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2절만 같이 붙여놓은 게 아니라 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냐면요 기도만 기억하신 게 아니라 구제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왜 싫으세요? 아멘을 하다 아만 하고 말아요. 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구제해야 돼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구제했죠. 무두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관심이 없는 그늘에 있던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관심을 쏟아주었습니다. 영적인 구제가 있을 거고요. 또 당연히 우리의 성경에도 얘기했죠.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재정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구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가 바뀌었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아이들도 구제하자라고 합니다. 막 제가 아는 한 지체 중에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미리 양육하는 마음으로 애기용품들을 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좁은 집 방 하나가 애기용품 집이 됐어요. 그래서 오버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기도와 정성 생기지도 않았는데 막 믿음으로 키웠더니 어쨌든 나중에 생기게 주님이 주시긴 주셨어요. 제가 북한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설교 자료로 이거 들고 나왔는데 헌신 다 하셨죠? 이걸 오늘 다 나눠드릴 겁니다. 다시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시라고. 교회가 좁아서 보관할 데도 없고 이건 다 스캔을 떠났기 때문에 북한 아이들을 여러분 구제해야 해요. 우리가 아직 당장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한 아이를 45,000원 컴패션 아이 후원하듯이 결정하든지 아니면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모든 성도들이 북한 아이의 구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주일 2부 모임 때는 북한을 위한 기도, 비전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또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당연히 안 하실 테니까 괜찮아요. 오기만 하세요. 뭐 기억하고 올 필요는 없고 그냥 와서 참석하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때 그 주간 매월 마지막 주에 하기로 했는데 1월 달만 이제 명절이 있어서 셋째 주에 할 건데 그때 우리가 작정한 그 주일에 북한 어린이를 위한 헌금을 할 거예요. 막 저 눈물이 나요. 아이들 빵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못 사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세상 말로는 재수 없게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재수 좋게 서울에서 태어나면은 아무리 못 살아도 좋은 옷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다녀요. 복지 잘 돼 있어요. 그런 재수 없게 차로 2시간만 위에 태어나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서울에서 태어났냐고. 그들은 뭘 못해서 거기서 태어났냐고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북한 아이들을 잊으면 그건 죄인이에요. 어제 야고보서에서 입에 저주하지 말라고 해서 저주는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 헌금 막 눈물이 나요. 안타깝고 주님 보내주시기만 하면 문만 조금만 그냥 활짝도 아니고 틈이라도 주시면 가서 아이들 빵이라도 먹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정말 매력적인 분이잖아요. 제가 그로잉 이어이 하면서 아이들하고 하면서 느껴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눈이 하트로 변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친근하고 가까워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멋있는 분이에요. 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빵을 먹이면서 옷을 입혀주면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그 일에 함께 하십시다. 우리의 이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주님 북한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컴패션의 아이들을 구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죠. 우리가 이 선교 구제 헌금 이거를 통해서 컴패션 아이들 작년에 6명 했는데 올해 1명 늘려서 7명 했어요. 그러면 45,000원 곱하기 7 하면 몇이에요? 많아요.
거의 30만 원 이렇게 넘는 돈이죠. 그렇죠? 컴패션 아이들 7명 구제하고요. 개척교회 섬기고요. 양재동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부모 가정 아이 섬기고, 또 재정이 어려운 사역자 가정을 또 섬기고 있고요. 선교사님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섬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혼날 거 엄청 많겠지만, 그렇죠? 너 왜 그랬니 왜 그랬니 했겠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구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올해 헌금 봉투를 다 새로 꼽았는데 구제 헌금을 아직 못하는, 선교 구제 동참하지 않은 지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어요. 아, 내가 덜 이야기했구나. 이거를 제가 여러분 돈 내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100만 원 넣으랍니까? 1억 넣으랍니까? 100원이라도 넣으세요. 그게 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참여해서 구제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우리의 구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억돼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다 가셨거든요. 그 불쌍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가셨는데, 그러면서 뭐하고 하셨어요? 이제 이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여러분이 구제하는 일, 컴패션, 우리 올해 여름 단기 선교는 특별히 정하지 않을 거고요. 컴패션의 비전 트립이 한 4-5개가 열립니다. 거기에 여러분 각자 신청해서 한번 다녀오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이게 지금 지구 2020년이 맞나?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여전히 한 끼로 온 가족이 1,000원, 2,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하루를.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청해서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보내는 45,000원이 얼마나 이 아이와 그 가정을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컴패션에 45,000원을 가지고 양육대 졸업한 아이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이 큽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너무너무 커요. 구제하는 것, 구제와 기도.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어제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말씀에도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에 헛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은 무엇이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막 기도하고 암송을 다 하고 막 매일 묵상하고 해도 구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경건한 거 아니야. 뭐라고 하실까? 너는 굉장히 종교적이구나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종교로 몰아놓은 거지.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경건을 하나 얘기하는데, 첫 번째 고넬료의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온 집안을 구원함이 드러났고요. 두 번째 구제와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경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넬료가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러니까 고넬료의 삶을 묵상하면 고넬료가 제 9시면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에 직장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직장에서도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만약에 직장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뭐 하죠? 아유, 내가 요즘 허한가 보다. 헛게 들리네. 오늘 저녁은 삼계탕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기도의 말씀에 깨어서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고넬료는 오후 3시에 주님이 내 직장 항복판에 있는 그곳에서도 내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가 말씀을 무슨 송? 암송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저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죠? 경건한 사람은 혀에 좀 재갈을 물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헛된 말,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럼 혀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제가 우리 지체들을 봤을 때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말을 해야 돼요. 이분 모임 때나 만약에 말하지 않고 해라 그러면 다들 쓰러질 거예요. 차라리 금식을 하겠나이다 이렇게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부어진 은혜는 이야기하고 흘러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분 모임 때 나눔할 때 하나님 형상을 서로 안에 보고 나도 보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눔하면서 막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끄떡끄떡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말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 재갈 물린다는 것은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래서 암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통달한 사람,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암송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어제도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말씀 암송의 원년의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년에 한 권씩 성경을 외울 것입니다. 올해부터. 아멘 다 할 때까지. 1년에 한 권씩 성경을 외울 것입니다. 지금 저 뒤쪽에서 안 한 것 같아요. 뒤에 다 보이죠? 뒤에 할렐루야. 다 자나? 올해부터 한 해에 한 권씩 말씀을 암송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는 이제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암송을 주셨어요. 너무 행복하죠? 하루에 한 절씩 해가지고 야고보서 암송을 다 하면 108절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절씩 한 100일, 한 3달, 4달이면 돼요. 그렇죠? 4월 말쯤에 우리가 전체 야고보서 암송 대회 한번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하면 또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2달, 3달 뒤에 다시 한번 야고보서 암송 점검의 시간을 또 한번 갖고, 그러면 9월쯤, 그리고 한 또 연말에 한 번 더 다 같이 성탄절 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쫙 야고보서 외우고, 송구영신이나 성탄절 예배는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말씀 시작하면 1절부터 쫙 외우는 거예요. 다 같이 합창으로. 와,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제 피부색을 보세요. 제가 그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독합니다. 저는 지독해요.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예배잖아요. 그렇죠? 새해 첫 주일에 고넬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한번 펴주실래요? 출애굽기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요? 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처음 난 것이기 때문에 첫 주간, 한 주간을 그냥 진하게 드렸어요. 와, 한 주간 이렇게 긴 건 처음이었어요. 성탄절도 진하게 우리가 너무 준비를 진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막 꿈만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송구영신 8시부터 모여서 며칠 동안 빠지지 않는 이 고기 냄새 앞에서 막 감사하고 땡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헌신과 말씀 앞에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엄청 돈가스 먹고, 그 다음 날 또 저녁에 모여서 이제 금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으로 막 우리 초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금요일부터 금식 수련회를 지나면서 첫 주간을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 52주 중에 한 주 정도 드리는 거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11조도 안 되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주님이 고넬료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 사람이니까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 같아요. 첫 주부터 파송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셔야 돼요.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업을 해 나아가는지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셔서 우리의 첫 열매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경건했던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경건했던 베드로 그리고 경건했던 고넬료 이 두 명의 콜라보에 한 명이 추가됩니다. 7절 본문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합니다.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심부름을 하는데도 거기도 경건한 사람이 있네. 그렇죠?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의 경건이 흘러가서 그가 원래 경건해서 고넬료를 경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순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고넬료가 경건해져서 부하를 경건하게 순모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경건한 이 세 명이 콜라보가 돼서 이제 이 둘이 만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다음 주에 펼쳐지겠죠. 뚜둥 to be continue. 그건 다음 주에. 오늘 하면 이게 2부 모임 못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뭡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경건한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했던 일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걸 이뤄낸 것이 아니죠. 그 출발에 서서 선교의 문을 세계 선교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는 통로를 열어낸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결국 무엇을 해내느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고넬료가 선교를 꿈꾸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경건하게 믿고 섬기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았던 것뿐이었을 거예요. 선교를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경건하게 주님을 은혜대로 살았어요. 이 부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이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덩어리가 선교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모으더니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놀라세요, 빨리. 놀랍잖아요.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혼자는 안 되니까 고넬료를 붙이고 고넬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무명의 또 부하를 붙여가지고 이 셋을 만나게 하셔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로 확 열립니다. 이 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배가 지나가는 거죠. 그 뒤로 수많은 제자들이 지나가서 경건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선교의 역사가 열리는 것이 역사의 증명이에요. 선교 역사의 증명입니다. 보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순모임 교재 말씀 암송에 나오면 롤라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써놓았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순모임 계속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순모임 교재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왕따 당하라고. 그래서 진짜 모르는 얘기만 하네. 치사해서라도 내가 순모임 해야지 이렇게 들 정도로 롤라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기를 안 해줘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설교를 충성된 종으로서 제가 13세기의 위클리프라는 옥스포드의 교수가 그때는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성경이 모두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나 신부 말고는 성경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열매는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위클리프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거 성경이 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구나라고 깨닫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영어로 번역해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 성경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때 안타깝게 이 활자 기술이 그 구텐베르크인가요? 최초의 유럽의 금속 활자 그게 발명되기 이전이니까 이걸 써서 옮기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한 명씩 제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마태복음, 너는 마가복음, 너는 누가복음을 외워라 시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네가 외운 말씀을 영어로 들려줘라. 그랬더니 그때는 전부 유럽이 이제 중세 시대니까 기독교의 천주교의 영향이 있었잖아요. 전부 교황이 황제보다 높은 때니까. 그러니까 이 위클리프 교수의 제자들 그들을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롤라드가 영어로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중얼거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계속 말씀을 중얼거리고 다녔으니까. 가는 마을마다 사람들 모여있을 때 서가지고 마태복음을 쫙 암송해 준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을 쭉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고 유럽 전체 돌아다녔어요.
결국 위클리프는 이제 교황 이단으로 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3, 40년이 흐르고 나서 그의 시체를 화형할 정도로 아주 극악하게 싫어했어요. 롤라도도 걸리면 다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직접 듣게 하는 거를 사단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존 후스라고 있어요. 체코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그 종교개혁, 그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루터가 뿅 한 게 아니라 이미 300년 전부터 이 말씀의 씨앗이 쫙 퍼져 있었던 거예요. 유럽에 이 롤라드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했던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외워대고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존 후스의 목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체코의 모라비아라는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어쨌든 이렇게 막 역사가 흘러가지고 그 공동체 한 200명 되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들이 쉬지 않고 24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했던 선교 200명 중에 좀 학자마다 좀 얘기가 다른데 좀 오래돼서 한 절반 정도, 최소한 100명 이상은 선교사로 파송한 공동체였어요. 대단하죠. 세계 선교 역사를 100년을 앞당겼다라고 선교학자들이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모라비안 형제들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실제로, 예수 재림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이 종교개혁을 실제로 전 세계에 퍼뜨린 사람은 사실은 존 웨슬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한 웨슬리. 이 웨슬리가 원래 유명한, 유럽에서 태어나서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신대륙의 막 미국 대륙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제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큰 풍랑이 쳐가지고 진짜 배에 풍랑이 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배 타고 배 사람들이 아니시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조금만 휘청해도 여러분 되게 무서워요. 경험 안 해봤다고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하지 말고, 비행기 타다가 조금만 흔들려도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저 몇 명의 증인을 봤거든요. 이렇게 선교 다니면서 막 마지막 유언하고 막 이런 지체들 봤어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 너무 두려운데 저쪽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모라비안 형제들 몇 명이 모여서 그들도 선교하러 가는 길에 풍랑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소랑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너무 신기하고, 나도 하나님을, 난 전도자인데,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로 살고 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뭐라고 그 전도자 유명한 웨슬리에게 얘기하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충격을 받아요. 내가 지식으로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고, 웨슬리가 거기서 본인이 내가 회심했다라고 표현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시간이 있지만 나중에 복음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웨슬리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 역사를 경건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몇 명이 선교 역사를 바꾸는구나. 여러분 올 한 해도 비전을 가지고 계시죠. 꿈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코딱지만한 꿈은 꾸지 마세요. 아멘 하셔야죠. 큰 꿈을 꿔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수준의 꿈을 꿔야 할까요?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의 꿈은 열방입니다. 우리의 꿈은 열방이에요. 여러분이 꿈꿔야 할, 여러분이 디뎌야 할 땅은 열방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열방을 밟고 있기 때문에 밟은 그 땅을 반드시 주님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최소한 저의 삶에 있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그 땅을 밟게 하셨고, 보게 하시더니 밟게도 하셨잖아요. 자, 평양에도 갔다 왔잖아요. 합법적으로. 탈북자가 아니고요. 믿으세요, 여러분. 전 다 여권과 비자도 다 오픈할 수 있어요. 기도하니까 밝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가 죽어가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학교를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열방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열방을 꿈꾸셔야 돼요. 사업하니까 내가 대박 나서 재벌 돼가지고 해야지. 그 천국에서 아무도 인정도 안 해요. 우리 곧 천국 갈 텐데 거기서는 다들 비웃어요. 이게 뭐야? 막 창피해가지고 꿈이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막 나는 유명한 연예인이 될 거야.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유명해요? 이 무두장이 시몬 같은 사람이 너무 유명해. 셀럽이야, 셀럽. 고넬료. 와, 어떻게 살았냐? 우리 다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줄 서가지고 사인 받고.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을 꿈꾸려면 우리의 꿈은 저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다니셔야 돼요. 세상에 반드시 썩어버릴 똥을 꿈으로 꾸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배설물을 꿈으로 가져요. 돈, 명예, 권력, 좋은 것, 화려한 것 전부 배설물이에요.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꿈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꿈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찬을 주님 앞에 대하는 날입니다. 올해 첫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요. 굳이 하는 사람이 되시고, 돈이 없으면 내가 하루에 한 끼 밥이라도 덜 먹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 1,000원, 2,000원, 3,000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제합시다. 그리고 말씀 암송합시다. 주님이 이 삶으로 우리 복음의 교회를 부르셨어요. 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드리십시다. 열방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실 줄 믿습니다.